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제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이대로 되지 않은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럴 때 기도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실망과 낙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심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분도 기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것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기도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기도에 대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통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 기도했다고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신 대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지만 이 잔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만 또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내 기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만약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가 응답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지만 그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가 원하시는 것에 대해 기도도 하셨지만 또한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셨지만 또한 분명하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물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죄 가운데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록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반드시 협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